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표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긍휼의 은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우리 죄인들을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그 긍휼의 은혜를 덧입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덧입지 않고서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심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사가랴는 10달 동안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방문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사가랴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사가랴가 불신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또 가장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일은 여러분 분명히 가능한 일인데, 대표가 되어서 뽑혀서 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불신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너무 싫어하시죠. 불신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인간일지라도 불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 바로 말하는 입과 또 듣는 귀의 기능이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그가 벙어리로 듣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비로소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다음에야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가 말 못하는 동안, 듣지 못하는 동안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그의 신앙을 세우게 됩니다. 10달이 지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가랴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서판을 가져오게 하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친척들과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하나님께 주신 아들, 귀한 아들, 우리가 참 경사스러워서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왜 이름을 이상하게 짓나? 여러분, 사가랴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냥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 딸은 이한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호적에 정한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냥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가랴 어쩌고저쩌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다 빼버리고 요한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이상하다고 왜 그러냐고 말하지만 사가랴는 이전에 한번 호되게 불신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가 받은 징계가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입이 열리고 들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너무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하질 않아요. 아까도 제가 광고를 할 때, 교회 소식을 말씀드릴 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그냥 우리 형편에 따라서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할 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이 사가랴처럼 아니라도, 말을 못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여러분에게 징계가 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가장 순적하고 형통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말문이 열렸을 때, 듣게 되었을 때 사가랴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국률. 그 국률이 하나님께 임했을 때 자기가 다시 모든 기능을 회복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히 여기시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모든 일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국률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독생자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아들을 인해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께 나가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지 아니하시고 독생자의 피를 보시고 그 십자가를 보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양보하시지 않으세요. 다 받아들이세요. 네.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온 사람들을 다 그냥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들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이기적인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욕심쟁이인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내가 먼저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은 물질 세계에서 가능한데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그 긍휼의 은혜를 받으면 나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긍휼을 덧입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거든. 여러분은 원수를 미워하는가 긍휼히 여기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강로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었고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의술이나 어떤 직책이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단지 그가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를 긍휼히 여겨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살려내죠.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어떤 일을 회복하는 것은 손재주가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들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힘으로 바다를 둘로 나누고 요단강의 흐름을 멈추고 하늘에서 불과 물을 내리게 하고 어떤 그런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의술이 아닙니다. 많은 돈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안전뱅이가 도와달라고 말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긍휼의 표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이 무너지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착고가 깨졌을 때 얼마든지 감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는 거기 머물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간수를 배려했기 때문이다. 간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대로 도망치면 간수는 죽습니다. 바울은 간수를 살리겠다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대로 간수는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바울과 실라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곳을 싸매주고 씻겨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국률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률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한 번도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것 가지고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아버지 야곱에게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꿈을 이루게 되리라. 예, 국률의 은혜를 덧입은 요셉의 모습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찾아왔어요. 예,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이 찾아왔는데 요셉은 형들을 국률이 여기고 그 마음이 애틋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홀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와 70명의 식소들을 다 데려다가 기근으로 죽어가는 세상에서부터 구합니다.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국률이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죠. 국률이 여김을 받은 사람에게는 국률이 여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국률이 임하면 다른 사람들을 국률이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국률을 받으셨나요? 여러분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손해보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여러분이 받은 국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죄 용서받았다고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국률이 여길 수 없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프란시스코의 유명한 일화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국률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예화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프란시스코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천국을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너무 찬란하게 빛나는 보좌, 백보좌, 흰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의자에 앉아있지 않아요. 의자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의자 누구의 것입니까? 내 스승 프란시스코의 의자다. 내가 그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 제자가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스승인 프란시스코에 묻습니다. 스승님은 자신이 얼마나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도대체 얼마나 선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빛나는 보좌를 준비하고 계실까? 그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프란시스가 모든 사람 중에 내가 가장 악하다. 내가 가장 교만하고 내가 가장 추하다. 제자가 발끈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지나친 겸손은 교만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때 프란시스코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국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면 그 사랑을 그들은 터넘치도록 나눌 사람들일 것이다. 그 놀라운 은혜, 내가 받은 그 큰 사랑을, 그 큰 국률의 은혜를 누군가가 받았다면 나보다 그들은 더 훌륭하게 되었을 것이다. 제자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훌륭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똑똑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는 만큼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삐뚤어집니다. 하나님께 주신 국률의 은혜로 말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특별히 빼어난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또 너무 어려운 사람, 그런 특별한 일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누구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가랴의 찬양 오늘 17절 78절인데요. 본문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는 것은 긍휼로 인함이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국률로 인해서 우리 죄가 허물이 가려지고 씻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국률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을 몇 사람 찾아올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라면 저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교회를 얼마나 받게 했는지 모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옳은 일이라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 실력자가, 그 사회적으로 보증이 되는 높은 신분을 가진 자가, 여러분, 스데반은 죽어도 마땅하다. 사람들은 그 바울의 증언을 기초로 해서, 토대로 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으면, 교회가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또 죽이는 것을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교회와 성도가 있는 것에는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가 주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평생을 전도자로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그가 변화된 후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7절 10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앞선 여러분들이, 교사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국률이 어린 아동들에게도 흘러갈 줄 믿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국률이 그들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철저하게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전설의 거인들이 하늘에서 쿵쿵거리며 지축을 흔들며 달려와서 인간들을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따뜻하시고 부드럽습니다. 때려 부수러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따뜻하고 부드럽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멀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그 후유증이 생길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은 고려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면 그분이 얼마나 넉넉하고 풍요로운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고치고 잘못을 용서하고 많은 허물과 티가 있지만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두려움이나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위대한 사람은요, 손재주가 아니고, 여러분, 여러 가지 기술도 있지만 그들에게 정말 특별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그들이 위대한 사람들인데요, 마음이 참 착합니다. 마음도 위대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온유하고 따뜻한 것을 압니다. 이 사람 괜히 이렇게 승리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들은 유연합니다. 여러분이 훌륭하다고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대체적으로 온유합니다. 관용적입니다. 그들은 또 착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세요. 훌륭한 사람들이 그냥 외적인 것만 훌륭한 것이 아니고 마음도 훌륭하고 인품도 참 좋습니다. 착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늘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온 자비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심장이 깨지면서 나온 자비, 그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의 자비, 머리나 손끝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재주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똑똑함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심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드럽고 사려 깊은 따뜻한 심장, 거기서부터 긍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섬세한 손으로 지으셨다고 그렇게 시편이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8장 3절 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네, 놀랍게도 우주 만물을 성경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인간을 살리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심장을 바쳤습니다. 심장에서 나온 자비, 긍휼, 그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프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남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혈청이 어떻게 쏟아져 내렸는지를 잘 압니다. 부악한 군병이 우리 주님의 옆구리를 긴 창으로 찔렀습니다. 긴 창이 옆구리를 뚫고 지나가서 여러분 심장에 꽂혔고 거기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혈청이 흘러내렸습니다. 창을 타고 흘러내린 그 주님의 혈청이 흘러내릴 때 아버지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심장도 찢겨졌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표시합니다. 자식이 죽는 것을 도울 수 없었던 아버지의 심장에서도 피가 배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 피가, 그 능력이 우리 죄를 사하는 힘이 된 겁니다. 심장의 자비, 긍휼은 생명입니다. 심장의 자비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 우리를 그의 심장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죽을 때 가슴을 움켜잡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에서 긍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네, 독생자의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께서 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세요. 가서 생명의 심장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리고 죄와 허물의 모든 짐을 지고 약한 것과 병든 것과 가난한 것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나타난 것은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은 가장 소중한 그분의 사역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이니셜 하나는 긍휼입니다. 가장 첫째 글자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닮은 성품은 긍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배우고 싶습니까? 사랑을 배우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긍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똑똑하고 훌륭해서 기도할 때 별로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불쌍하고 애처롭게 느껴질 때 제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길 때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신원을 감찰하는 그런 중보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의 심장에서 시작된 자비, 그것을 깨달을 때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 긍휼의 현장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긍휼의 현장에 있으면 거기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심장의 자비를 경험하게 된다. 긍휼의 절정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단지 불쌍하다, 이해한다, 안 됐다, 어떻게 잘해봐라, 고생 많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찾아오심을 너무 감동했던 다윗이 시편 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네, 아멘. 피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 됐다. 참 너무 안타깝다. 뭐 냉철하지는 더더욱 않으셨고요. 뭐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이 간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육체로 오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도 긍휼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긍휼의 현장에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긍휼이 필요한 곳에 가셔서 긍휼을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곳은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닙니다. 뭐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뭐 아라비아 어디가 아닙니다. 중동 지역 어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곳, 긍휼이 필요한 그 현장을 말합니다. 저는 선생님 여러분들이 긍휼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철없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죄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눈물을 기대하시고 긍휼을 기대하시고 거기 세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들고 재난 현장을 찾아가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장이 긍휼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의 현장에 있었던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요,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네, 벌하지 말아 주소서. 그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도 긍휼의 현장에서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천국에서 그런 스데반을 지켜보시고 부좌우편에 서 계셨다. 우리는 그곳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긍휼의 현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곳도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고로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들을 귀하게 보십시오. 세상도 그런 사람들을 신문에 냅니다. 뉴스에 냅니다. 교회 안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거든 여러분, 비난하고 찢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긍휼히 여기고 양보하고 혼자 우는 그런 자들을 보거든 함께 여러분이 삶을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마지막 남은 양식 등에 업힌 아이에게 주려고 여러분 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여인도 비참한 순간이고 선지자도 처절한 순간입니다. 예. 긍휼밖에 없는 곳, 아이를 생각하는 어머니 그 떡을 포기해야 하고 아이를 살리러 가는 그 어머니의 떡을 받아 먹어야 하고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긍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과부의 집에 양식이 넘쳐났습니다. 다시 농사지어서 소출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양식이 기름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위 높은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사람들은 포스가 강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고개를 못 들겠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나요? 얼마나 반가울까요? 대통령이 여러분을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념사진 안 찍겠습니까? 기념사진 찍었다고 여러분 걸어두고 자랑하지 않겠어요? 어떤 국회의원이 대통령하고 통화 오래 했다고 떠들어서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베드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을 만난 다음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기꺼이 순교자로 바쳤습니다. 긍휼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긍휼의 현장에 있을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억지가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훌륭함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국률의 여김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국률을 여러분의 아동들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곳에 여러분의 국률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률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마지 마십시오. 큰 소리 칠 것도 없습니다. 해보니 다 오히려 뒤틀리더라고요. 늘 큰 소리 쳐서 망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주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심장에서 비롯된 자비를 가질 수 있다면, 국률이 있는 곳에 머물 수 있다면 하나님이 풍성히 일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국률이 필요한 곳에 어디든지 기꺼이 달려가시는 국률의 사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자원해서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국률이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들은 그 이후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국률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전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이 좋아서 그곳에 쫓아다녔는데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국률을 여기 얻고 나니까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겁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선한 일에 앞서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지난 날을 회개하고 눈물 뿌리는 통곡의 시간을 보내고, 권세, 명예, 물질, 이익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하는 것이 국률을 덧입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잘 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국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주님이 계신 현장을 사모하시고 그 현장으로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습니다. 손에 만져지는 것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국률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업적을 이루고 선한 지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국률이 여기는 현장이 천국이고 우리 봉사의 현장입니다. 도전을 합니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신가요? 아니면 추워서 안 왔겠지, 뭐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을 국률 여기시는 주님의 자비, 주님의 심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그런 분이 있다면 말이죠. 자기 열심을 자랑하고 자기 훌륭함을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아름답게 무엇을 치장하고 화려하게 만드는, 퍼레이드를 하는,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그 국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심 자랑하지 마세요. 무슨 여러분의 특별한 재주를 여러분이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국률이 없는 그런 지식 자랑, 재능 자랑, 물질 자랑, 명예 자랑, 권세 자랑은 여러분 독소입니다. 독소. 그런 게 없어도 여러분 가슴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영혼을 국률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당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고 그 마음에 국률이 하나도 없고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는 악독함만 그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도 못하는 일을 남에게 요구했습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어쩌자고 그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까지 오셨는지,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에 군림하려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를 신명지로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시려고,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시려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려고. 주님은 영광 받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무슨 칭송을 받지 않으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천군 천사 몇몇 택한 자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셨지만 대단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33년 동안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는데 우리가 혹시 그분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왜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것을 받길 원하십니까? 왜 부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통치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횡포를 부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약한 자를 찾아가고 가련한 백성들을 찾아가고. 여러분, 그런 일을 땅에 있는 왕들이 합니다. 지도자들이 합니다. 천정을 베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떠맡질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찮으면 밀어냅니다. 그게 세상의 왕들이 하는 짓입니다. 부담되면 언제든지 없애버리죠. 여러분들은 부담되는 것을 비켜가지 않습니까? 힘든 거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작아서 그렇지. 그 규모가 커지면 비난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고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봉사하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루지 못한 어떤 꿈을 이루려고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자가 교회 와서 성공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긍휼을 회복하는 것이지 똑같은 일을 여기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 다 악한 자 찾아갑니다. 명절 되고 연말 되면 다 가련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가난과 질병과 슬픔을 떠맡을 마음은 없습니다. 귀찮아요. 굳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 구조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흉내내서는 안 되겠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왕을 생각하셔서,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저질이 흙을 옷으로 입고 자신의 신정을 감추시고 갓난아이로 오시고 소년으로 사시고 육신의 부모와 함께 힘든 노동을 하며 사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죄가 있는 곳, 약함이 있는 곳, 부담이 있는 곳에 가셔서 긍휼을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장소를 찾아가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분에 있는 심장에 있는 자비, 우리를 긍휼하신 그 은혜,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것, 여러분이 믿을 때 받았으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세상을 섬기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뜻밖에도 이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옷벗김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창 찔리고 못 찔려서 죽으신 그분이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여러분 사마리아 땅을 거침없이 밟으신 것은 긍휼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과 기꺼이 같이 하셨습니다. 타락한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 가셔서 그녀와 대화하시고 그녀를 구원하셨습니다. 무식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비천한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을 지혜롭게 만드셨고 그들을 가치 있게 만드셨고 그들을 비천에서 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분은 우리의 뼈 중에 뼈이며 살 중에 살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시려고 먼 길 오신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맞아들인다고 하면서 그분의 이니셜 국률은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장소만 바뀌었지, 몸이 교회와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국률이 없고 세상에서가 똑같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진노로 다스릴 겁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의 기름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국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했는데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교회가 혼란하고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국률을 말하고 선을 말하고 훌륭함을 말하는데 정작 우리 속에 본질이 없습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것, 여러분 주님에게 배운 게 아닙니다. 그건 마귀에게 배운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르친 거 아닙니다. 마귀가 가르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돌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요 쉽습니다. 어른들은 긍휼을 보여도 거절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보여주면 잊지를 못합니다. 돈을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이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 몸같이 여기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들의 신랑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긍휼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 없으면 우리는 헛된 수고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저는